주님을 가까이함이 가장 큰 복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 주님을 가까이하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통치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나를 주장하여 주시사 가장 큰 가장 좋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새로운 직임을 맡은 이도 있습니다. 주께서 기억하시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마음이 하나님 기대와 기쁨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도 주께서 동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사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저들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시편 47편 말씀 같이 볼까요? 시편 47편. 시편 47편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편 47편 1절에서 9절까지 같이 먼저 목소리로 읽고 저와 여러분이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다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나눠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치리로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를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교회도 달력이 있어요. 그걸 교회력이라고 그래요. 어저께 우리 그 주일 예배 때 설명을 드렸는데 교회는 그 교회력이라는 게 있는데 1500년경에 만들어진 어떤 룰이에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 여정을 따라서 1년 주기로 나눠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난 날 성탄절을 기점으로 해서 1월부터 12월까지를 쭉 나눠놨는데 어저께 주일이 왕국절 마지막 주일이라고 불러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한 해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오늘부터 한 해가 새롭게 시작하는 게 교회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통상 이제 교회에서는 예산 정리를 할 때도 11월 말에 마무리를 해요. 그 말은 뭐냐면 12월 첫 주부터 새날이 시작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키는 대림절, 대강절이라고 부르는데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절기. 그래서 4주 동안 12월 4주 동안은 대림절, 대강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사제들이나 목사님이나 이제 신부님들이 이런 설명을 하면서 그 절기를 지키게 하는 것 중에 유래가 지금 흔적이 남아 있는 게 우리가 잘 아는 사순절. 사순절 기도회는 그 교회력에 따라서 부활절 전에 40일 동안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절기죠. 그리고 부활절 지키고 있고 성탄절만 지키고 있는데 루터교단, 우리 윤건사님은 루터교단 계셔서 잘 아실 텐데 루터교단 사람들이나 아직도 천주교에서는 이 교회력에 따라 설교도 하고 말씀도 나누기도 할 뿐더러 그리고 그 교회력을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생애 주기를 맞춰 가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평신도들이 잘 모르니까 앞에 색깔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리교 같은 경우에는 그 제단의 색깔이 남아 있는데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하얀색을 한 이유는 이 왕국절 마지막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보라색으로 이제 바뀌게 돼요. 대림절이라고 해서 앞에 색깔이 보라색. 그럼 이제 새해가 시작됐구나라고 아는 거고 새해가 시작되기 전에 지난주에 무슨 색인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녹색으로 계속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흰색이 되면서 순결한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절에는 흰색을 우리가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날을 다른 말로 독일에서는 지금도 이 날을 루터교단에서는 지키고 있는데 이 날을 영원한 날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죽은 이들의 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11월 마지막 주가 되면요. 그 한 해 동안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렸던 사람 중에 소천하신 분들 그분들 이름을 하나하나 호명하면서 그들을 기리는 시간들을 가져요. 그래서 그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며 남겨줬던 유산들 이제 장례를 그 한 해 동안 치렀던 사람들은 이제 피부로 와닿는 거죠. 그래서 누구누구 성도, 누구누구 성도, 누구누구 성도 이렇게 불러줘요. 그래서 그들의 남겨진 신앙의 유산을 우리가 죽은 이들을 추억하며 그들의 유산을 우리의 몸에 배겨서 이 다음 날을 시작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예배드리는. 그래서 독일에서 유학하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성구영신 예배 때 그 모든 그 한 해 동안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같이 합동 장례 비슷하게 장례식을 같이 치러주고 그리고 새해를 시작하는 그런 시작을 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은 사실은 교회에게 있어서 오늘은 신년이에요.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는 날. 제가 이걸 조금 장황하게 말씀드린 이유가 어떻게 만나다 보니까 오늘 본문이 그래요. 오늘 47편의 본문은 이스라엘에서 신년제라고 그러죠. 1월 1일 날 드리는 예배 때 불려졌던 찬송시입니다. 그게 참 재밌네요. 시편 47편은 신년제라고 불려집니다. 고라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이 47편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신년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신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겐 예수의 승천을 찬양하는 시로 읽혀졌던 시가 바로 시편 47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얘기는 이 47편의 유래는 아마도 다윗이 오베데돔의 집에 법궤가 가 있다가 그 법궤를 다시 옮겨왔을 때 그 시절에 지었던 시가 아닐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한 번의 큰 실패를 딛고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첫 발을 내딛던 그때에 다윗 왕과 그리고 그때 함께했던 이들이 그 감격에 못 이겨 불렀던 찬양, 그 찬양이 바로 오늘의 이 47편의 찬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찬양시라고도 하고 그리고 신년제에 불려진 신년시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법궤를 영광 중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옮기는 시로 읽혀졌던 시다라고 기억하시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같은 말이 사실은 반복되고 있어요. 지존과 큰 왕의 동그라미를 좀 해놓죠. 우리가 찬양하는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most high라고 그러죠. 지존. 그러니까 높은 것 중에서도 가장 높으신 분. 우리가 찬양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다. 다윗이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게 멋져요. 왜 다윗이 이 고백을 했을까요? 오베데돔 때로 가보자고요. 다윗은 통일 왕국을 이뤘거든요. 지금 남북으로 갈려졌던 나라를 다시 하나로 뭉쳐놨어요.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라고 그때 당시에 나눠져 있지는 않았지만 사울 왕 때에 흩어져 있던 나라를 하나로 규합해서 큰 왕국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마지막 그에게 남은 유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하나님의 성소로 옮기는 작업을 마지막 작업으로 가졌습니다. 그 말은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기도 하고 마음의 고백이기도 했던 거죠. 이 땅을 통치하는 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싶었던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지막에 그 멋지게 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완성되고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완성돼서 이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뭐 만일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참 좋겠지만 정말로 건강한 교회라는 전제 속에 모든 재산을 다 모아놓고 마지막 가기 전에 모든 재산은 다 하나님 겁니다. 그리고 다 하나님 앞에 헌납해버리고 갈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질까. 그게 교회에다 바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대학을 들어가서도 대학 들어간 그 목적지가 내 영광을 위해서는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딱 그 수험표를 가지고 첫날 딱 예배를 드리러 온다면 그 느낌은 확실히 다를 것 같아요. 여러분의 그 마지막 점이 항상 하나님이시길 바랍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인생의 가장 최고치는 바로 당신입니다. 그것을 찬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자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3절과 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대요. 여호와께서 뭐를요? 만민을 우리에게, 그리고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4절이죠.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거기 기업을 택하시나니의 줄을 쳐주세요. 우리가 잘 아는 선민이죠. 근데 이 말이 위대한 이유는 2절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말했던 그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 줄 아는 사람은 그 높으신 분이 나에게 얼마나 많이 낮아지셔서 내려왔음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위대하신 분이, 그 놀라우신 분이, 그 어마어마하신 분이 나를 위해서 친히 이곳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택하셔서 내가 그분의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온 민족이 내 발 아래로 내려가는 거죠.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분이 높으신 분이니 그분 아래로 다 내려가는 것처럼 나를 높이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내려오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를 얘기하고 있을까요? 우리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죠. 성육신 하신 예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분이 나에게로 친히 내려오셔서 나로 어떻게 높아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 품에 끌어안아서 그분 품에 안에 있는 나를 보고 사람들이 다 내 밑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내가 자랑할 게 있을까요? 나는 자랑할 게 없어지고 주님만 찬양할 수밖에 없다.
그게 다윗의 고백인 겁니다. 오베데돔 집에 법궤가 갔을 때 다윗이 2달 동안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요? 그 전의 사건은 뭐죠? 법궤를 옮기려고 신나서 온 백성들 다 모아놓고 찬양하라, 소리 질러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어떻게 돼요? 우사가 죽잖아요. 얼마나 창피해요. 세상에 이런 창피가 없죠. 왕이 대관식을 하겠다고 어마어마한 큰 잔치를 벌여하는데 거기서 사람이 죽어서 법궤를 옮기기는커녕 몇 발 가다 말고 다시 도로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 흩어져 그래버렸어요. 그런데 집에 가서 머리를 싸매고 머리털이 빠지도록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예요.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지? 그런데 그때 깨닫게 된 거죠. 오베데돔의 집에 뭐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창피한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진짜 중요한 건 그 왕을 다시 모셔오는 거구나. 그래서 다시 본인의 수치를 딛고 일어나서,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그 위치에서 바닥으로 내려간 그 자존심을 다시금 그리스도 안에서 높이면서 나갔던 것, 그것이 오벳에돔의 집에 있던 그 법궤를 하나님의 성소로 옮기는 작업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다윗의 마음을 안다면 이 나를 위해 낮아지신 하나님을 영접하러 나가는 다윗의 심정으로,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지가 벗겨지는데도 모르고 찬양했다는 것처럼 그렇게 찬양하고 싶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장면인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렇게 기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그 높으신 분, 그 영화로우신 분,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 그분이 나를 위해서 친히 나의 자리까지 내려오셨다는 것. 그럼 무슨 말이에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나와 함께 하는 동안 나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 누구도 나보다 높아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멋있어요. 다윗이 그걸 안 거죠. 그분의 손을 잡고 있는 한 모든 사람의 무릎이 나에게 꿇는구나. 그러니 그분의 손을 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분을 높이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5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더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유일하게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높이는 일은 뭐라는 거예요? 찬송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높으신 분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돈을 잘 버는 거, 건강해지는 거, 복되게 사는 거, 아니 내가 그분을 찬양하는 거, 그것만으로 좋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그 높은 분이 내게 내려오신다는 거죠. 내가 뭐 할 때? 그분을 찬양할 때, 그분을 소리 높여 외칠 때마다 그분은 내게 친히 내려오셔서 나를 가장 높은 자리로 높여 주신다는 것. 오늘 그분을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이 내 하나님이야. 이분이 내 아빠야. 그 자신감과 당당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자신감입니다. 주눅들 필요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높으신 분이, 그 지존하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뭐가 그렇게 겁이 납니까? 세상에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친히 내 자리까지 내려오신 분인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 겁내지 말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 그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닥에 떨어진 자신감을 다시 추스리게 하여 주옵시고 바닥에 떨어진 내 수치를 다시 일으켜 세우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회복되는 오늘 한 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내게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한다면 그 어떤 것도 가능하다라는 믿음으로 오늘 선포하며 나가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겁이 납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힘들 것입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새롭게 신년을 맞이하듯이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